예, 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지난 시간에 하박국 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하박국 2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장과 2장의 내용, 그 배경을 잠시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하박국 대언자는 1장에서 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이 폭력에 대해 잔혹한 바빌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어떻게 더 사악한 자가 덜 악한 자를 칠 수 있느냐고 다시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그 답변이 2장 전체에 걸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나의 파수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망대 위에 세우겠노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내가 책망받을 때 내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알고자 깨어 있겠노라. 그런즉 주께서 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현실을 기록하여, 이 현실은 그냥 환상, 계시로 보십시오. 그 현실을 기록하여 그것을 판들 위에 명료하게 적어라. 이는 그것을 읽는 자가 달릴 수 있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현시가 앞으로 정해진 어느 때에 관한 것이나 그 끝에 이르러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비록 그것이 지체할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이는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그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때가 있으며 그 때가 비록 지체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그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계속해서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안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서 위로 높여진 자는 마음이 교만한 자, 거만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존재가 마귀요 또한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자신의 뜻에 따라 행하리라. 또 그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며 자신을 각각의 모든 신을 뛰어넘는 존재로 드높일 것이요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여 비상한 것들을 이야기하리니 그 격분이 모두 발산될 때까지는 형통하리라. 이는 그 확정된 것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마귀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영에 그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바로 자신을 높이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박국 그 2장 4절 하반절에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나오는데요. 아무리 극한 그 혼란과 그 심판의 상황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즉 의인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울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이 믿음을 가진 의인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또 인용을 했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여기 로마서의 그 구절에서는 이 하박국의 이 자기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빠져 있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은혜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 믿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잘 보십시오.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5절입니다. 또한 진정 그가 포도주로 인하여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는 교만한 사람이로다. 또한 가정에 붙어 있지 못하는 자요, 자기 욕망을 지옥같이 넓히는 자요, 사망 같은 자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요, 다만 모든 민족들을 자신에게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신에게 축적하는 자로다. 이 부분은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 왕 그 느부갓네살의 그 죄악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그는 조금 전 그 4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그 5절의 내용을 보십시오. 진정 그가, 즉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포도주로 불법을 행한 거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 가정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요.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지옥같이 자기 욕망을 넓힌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사망 같아서 만족하지 못하며 또한 자신에게로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축적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를 대적하여 비유를 짓고 그를 대적하여 놀리는 속담을 들면서 말하기를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두꺼운 진흙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 이 중간 부분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나오는데요. 원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소유권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창세기
23장에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4,0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속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배웠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권능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나에게 주어지는도다. 그런데도 사탄 마귀는 이 세상이 여전히 자기 것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사탄이 그 침탈한 권세로 유지되기에 죄악과 이 부도덕이 만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구조적으로 잘못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불못에 바로 던져지게 되고 사탄 마귀는 천년 왕국 기간 동안 이 바닥 없는 이 구덩이에 봉인되었다가 천년 왕국이 끝나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6절, 하박국 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6절 그 중간에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늘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얼마나 오래 걸리겠는가? 그렇다면 이 마귀의 권능은 어느 때까지일까요? 마귀의 권능은 대환란이 끝나는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2장 6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6절 그 하반절에 두꺼운 진흙으로 스스로 짐을 지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의 특징은 철과 진흙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에서 42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느부갓네살 그 왕이 그 꿈 내용을 그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부분적으로는 토기장이들의 진흙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철인 두 발과 발가락들을 보셨으므로 그 왕국은 나눠지리이다. 그러나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안에는 철의 강력함이 있으리이다. 그리고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부분적으로 철이며 부분적으로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부분적으로 강하며 부분적으로 부서지리이다.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천사들과 이 사람들의 육체적 결합이 있었듯이 앞으로 대환란 때 이런 상황이 재현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철과 차진 진흙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보셨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으리이다. 그러나 그들은 바로 철이 진흙과 섞이지 아니하는 것 같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람은 흙,
흙으로 표현되는데요. 앞으로 그 대환란 시대 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인 그들은 두꺼운 진흙으로 자신을 덮으려 한다는 것, 즉 사람의 몸을 입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그 유전공학적으로 사람들에게 그 슈퍼맨이 될 수 있다고 미혹하면서 결합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씨와 결합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 언급했듯이 이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슈퍼맨, 그 초인이 된다고 속이면 사람들이 미혹되어 섞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입니다. (1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모든 초목마다 뿔이 뽑히리라. 이 구절은 사람을 나무나 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지 않은 종, 예를 들면 거인이라든지 변종이 나오면 그것들을 멸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7절입니다. 너를 물어 뜯을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면 너는 그들에게 노예품들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짐승인 그 적그리스도의 그 왕국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또 괴롭힘을 당하는 너희에게 우리와 더불어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이므로 주 예수께서 그분의 막강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부터 나타나 보이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강력한 그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8절에서 12절, 하박국 2장 8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많은 민족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백성의 모든 남은 자들이 너를 약탈하리라. 이는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의 폭력 때문이라. 자기 집에 대하여 악한 탐욕을 부리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가 자기 둥지를 높은 곳에 두려고 하며 그가 해악의 능력으로부터 구출받고자 하는도다. 너는 많은 백성들을 끊음으로써 너희 집의 수치를 계획하였고 너희 혼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도다. 이는 벽에서부터 돌이 부르짖고 제목에서부터 들보가 그것에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라. 피로 마을을 건축하고 죄악으로 도시를 확고히 세우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 또한 역사적으로 이 바빌론의 이 불법에 대한 심판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불법과 그 무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보라, 바로 그 불 속에서 백성이 수고할 것이요 바로 그 헛된 것으로 백성이 스스로 피곤해지리니 그것이 만군의 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냐. 결국 심판 가운데 이 바빌론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이 만군의 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써 유다도 심판하시고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도 심판하심으로써 이렇게 하신 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땅이 주의 영광의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이라. 이때의 상황과 배경은 천년 왕국 때의 모습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늑대가 어린 양과 함께 지낼 것이요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들어 누우리라. 또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운 가축들이 함께 하리라. 그리고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그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우리라. 그리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한 젖먹는 아이가 독뱀의 구멍 위에서 놀 것이요 젖을 뗀 아이는 코카트리스의 굴에 그의 손을 넣으리라. 참고로 이 코카트리스는 우리가 전에 봤던 그 흠정역 성경에는 그냥 독사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면 맹독을 가진 그 괴물 같은 그 상서로운 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 보겠습니다. 그것들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다치지 않을 것이요 멸망하지도 않으리라.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듯이 땅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처럼 그 천년 왕국 때에는 이 땅의 유토피아 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5절입니다.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희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여기에 술과 이 벌거벗음이 같이 나오고 있는데요. 즉 술과 음행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술과 음행은 쉽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적 음행이든 영적 음행이든 음행은 주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이 땅을 부패시키는데요. 이와 관련해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절입니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진실하고 의롭기 때문이요 자신의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그 큰 음료를 그분께서 심판하셨으며 그분의 종들의 피에 관하여 그녀의 손에 복수하셨기 때문이라. 음행은 문자적으로 육신의 그 음행이지만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에 대한 배교와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하박국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입니다.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워졌도다. 너 또한 마시고 너희 포피를 드러낼지어다. 주의 오른손의 잔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요 수치스러운 토물이 영광 위에 있으리라. 짐승인 적그리스도는 높아지려고 했지만 낮아져 이 거짓 대언자와 함께 불못, 그러니까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는 영광을 구했지만 수치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영광 대신 수치로 가득 채워졌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그리스도나 거짓 대언자뿐만 아니라 세상 왕이나 이 권력자들을 비롯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죄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8,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 19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종종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너희에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말하노니 그들 곧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살아가기 때문이라. 그들의 끝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 속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오직 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세상 불신자들의 마지막은 수치요 파멸로 지옥 불못 가운데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7절입니다. 이는 레바논의 폭력이 너를 덮을 것이요 그들을 무섭게 한 짐승들의 해침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 까닭인즉 사람들의 피 때문이요 그 지역과 그 도시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자의 폭력으로 인함이라. 이 구절, 이 상반절에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즉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과 또 하나는 짐승들을 해침, 즉 약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서는 구약 마지막 말라기 책 앞에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 레바논아 너희 문들을 열라 이로써 불이 너희의 백향목들을 집어 삼키리라. 전나무야 울부짖으라 이는 그 백향목이 쓰러졌기 때문이요 막강한 자들이 약탈당한 까닭이라. 오 너희 바시안의 상순이 나무들아 울부짖으라 이는 포도수확의 숲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라. 목자들의 울부짖음의 음성이 있도다 이는 그들의 영광이 약탈당하기 때문이라. 젊은 사자들의 포효하는 음성이 있도다 이는 요르단의 교만이 약탈당하기 때문이라. 여기 그 스가랴서의 그 구절들을 요약을 하면 그 레바논에서 일어난 폭력과 파괴 그리고 목자들이 약탈을 당한 것, 즉 짐승들을 약탈한 일인데요. 다시 하박국으로 돌아와 이 하박국 2장 17절 보십시오. 이 하박국 그 2장 17절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바빌론이 이 타 민족들에게 행한 이 폭력, 파괴, 약탈의 결과가 다시 바빌론에게 덮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입니다. 새겨진 형상이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것을 만드니가 그것을 새겼느냐. 주저된 형상과 거짓말들의 선생은 무슨 유익을 주기에 그의 제품을 만드는 자가
그것을 신뢰하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만드는 것이냐. 이 구절에 두 가지 형상, 즉 우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그 새긴 형상이고, 또 하나는 주조된, 즉 부어 만든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이런 형상, 우상들을 만들어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지하게끔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이 숭배할 대상, 즉 신적 존재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 피조물이 숭배의 대상인 신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피조물, 이 창조물은 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 인간들이 형상, 우상들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슨 유익이 아니라 불안한 그 인간들의 그 나약한 그 심성을 악용하여 다만 돈벌이 차원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한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나무 토막에게 말하기를 깨어나소서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소서 그분이 가르치시리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보라, 그것이 금과 은으로 덮였으니 그것의 중심부에는 호흡이 전혀 없도다.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하고 말하는데요. 이런 우상과 관련해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35편,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업물이라. 그것들은 입은 있으나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도다. 그것들은 눈은 있으나 스스로 보지 못하는도다. 그것들은 귀는 있으나 스스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입속에는 어떤 호흡도 없도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마지막 그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그것들과 같으니 그것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마다 그러하도다.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우상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나 그 우상들을 믿고 따르는 자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으로 돌아와서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의 거룩한 전 안에 있도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사항은 다시 천년 왕국 때의 일인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 성전에 그 왕자에 앉으셔서 직접 온 세상을 영광과 존귀와 어미함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같이 온 세상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박국 2장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하박국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